지금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은 다름 아니라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를 좀 꺼주셔요. 지금 부채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옷 벗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지하 2층은 춥습니까? 추우세요? 네, 조금만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만. 오늘은 제가 설교를 오래 할 수도 없어요.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순서가 굉장히 길어서 하다가 시간 되면 끊을 것이고 잘 되면 요약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는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가 모든 행동을 의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거기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교회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소상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섬김입니다. 섬김. 한번 해볼까요? 섬김. 섬김이라는 이 원리가 우리 주님 사랑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섬김의 모습이 조금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그때쯤에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이런 모습은 아주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소원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오고 그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바른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36절과 37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인데 우리를, 이 2사람을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이들이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편은 첫 번째 자리고 좌편은 두 번째 자리입니다. 마가는 물론 여기서 야고보 요한이 구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가면 똑같은 내용을 야고보 요한이 청탁한 것으로 기록하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하고 자매지간입니다. 자매지간이니까 쉽게 설명하면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지간이죠? 이종 사촌입니다. 그러니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거죠. 나중에 주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인데, 영광 중에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도 아니고 로마 제국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제국을 세울 텐데,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옆에 우리를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를 주십시오. 이왕이면 다른 사람보다도 가족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생긴 청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곧바로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38절입니다. 제가 읽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어떤 잔입니까? 그렇죠. 포도주로 예표된,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잔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야고보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가 죽는 이 대속적인 죽음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결론을 다 압니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했습니까? 잔을 질 수 있겠습니까? 마실 수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용맹스럽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일단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뭐라 말했다고요? 할 수 있느니라. 일단 높은 자리만 허락되면 그냥 무슨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41절 한번 볼까요? 지금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의 청탁을 열 제자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저 친구들이 먼저 예수님께 고했다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뿐 아니라 모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의 질서와는 차원된 질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 세속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두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주관하다라는 단어고 또 하나의 단어는 권세를 부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이 굴러가는 질서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두 가지를 합니다. 지배합니다. 여기 주관한다는 말은 지배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대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장. 서로 대장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세를 부립니다. 권세를 부린다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 뭐 한다고요? 갑질.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 전부 머리가 되려고 한다. 그럼 머리가 되어서 뭐 하는가? 뭐 한다고요? 갑질.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해시킨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자의 모습은 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간다는 걸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세상의 질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부모들도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공부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도 가르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어떤 나라의 원리라고요? 세상 나라의 원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원리가 지배하는 것은 세상이다. 참으로 이 세상엔 그런 원리가 지배한다. 대장이 되고, 대장이 되면 갑질을 하죠.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달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나타나야 되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교회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대장이 되거나 갑질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한 번만,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섬기면서. 그래요, 섬기면서입니다. 난 목사니까, 난 장이니까 대장이 되었다고 갑질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가정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돈 벌어옵니까? 누가 설거지합니까? 누가 청소합니까? 누가 애꿎은 일 다 합니까? 강한 자가 합니다. 강한 자. 가정은 섬김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듯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 위해서는 지배와 갑질이 이 세상을 대표하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질서인 섬김을 통해서 이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돼야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김홍전 박사님의 글을 읽다가 어떤 한 구절이 가슴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제가 일전에도 제가 주일 예배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거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힘을 쓰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성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을 쓰는 것, 힘을 쓰는 그 모든 원리들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증거될 때, 거기는 교회가 하는 거룩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되는 것이 교회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때, 그 원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학벌과 돈과 명예가 존중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면, 거기에는 세상의 나라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주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방식을 적극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교회가 가져야 될 원리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서로 섬기고 섬김, 그렇게 할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실천 방향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오랜 기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 깊숙이 내가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섬기면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으로부터 모든 행동과 말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대화를 잘 들어보면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봅니다. 그분의 행동을 잘 보면 저분이 어떤 마음인가 어떤 생각을 품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말은 하는데 행동은 하는데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에서부터 모든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저분에게 좀 말을 걸고 싶었다, 말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이런 부서에서 이만큼 섬겨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성가대원을 우리 마지막 찬양 들었는데, 여러분 내가 성가대원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마음으로 섬겨서 이 자리에 계신 거죠. 그렇죠? 누가 시켰어요? 우리 저기 지휘자님은 살해받는 것도 아니에요. 집도 굉장히 멀어요. 저보다 한 주 교회에 먼저 부임하셔가지고 저 돕겠다고, 저 함께 목양 사역 하시겠다고, 함께 수고하시겠다고 지금 만 8년째 집도 무진장 멀어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 중에 거의 탑 3 안에 드시는 분인데 오셔서 매 주일을 섬긴다고 합니다. 매주일. 이럴 때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원래 이게 박수 받는 게 낯선 일이고, 저도 오늘은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설교니까 들으셔요. 마음으로부터 섬기기 때문에 가능해요. 마음으로. 두 번째, 따라합시다. 손으로. 자, 마음으로 섬겼으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손으로. 손으로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주변. 교회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공동체입니다. 반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공동체는 군대입니다. 군대. 근데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고 누가 시켜서 한다면 교회는 교회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군대라고 불러야 합니다. 교회는 스스로 하는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목사님이 시키기 전에, 장로님들이 시키기 전에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스스로. 교회 가운데 스스로 알아서 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당 왔다 가시는 거 제가 모를 것 같지만 다 보고를 받습니다. 문자로 교육자들에게, 물론 교육자 눈에 띄셔야 되죠. 보고를 다 받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하셨고 무슨 일을 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다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가 일단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생각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돼요. 제가 매해년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참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분인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냐면 목회자가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새벽 예배입니다. 목사님은 담임 목사를 만 8년 동안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새벽이 어렵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라고 대답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오실 때 따뜻하게 들어오실 수 있고 불이 켜진 상태에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으려면 3시 50분에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만 하면 4시 20분에 일어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시에 일어날까요? 3시 50분에 일어날까요? 4시 20분에 일어날까요? 4시 20분에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조금 더 주무셔서 목양 사역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을 딱 써주셔서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새벽 예배를 쉬시지 않고 새벽 예배 4시 전에 나오셔서 불을 켜주시고 히터를 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80이 훌쩍 넘으셨습니다.
감기 몸살을 앓으셨는데도 애들 표현으로 힘들게 나오십니다. 조금 더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새벽 예배를 딱 앉자마자 누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앉자마자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지 모르시죠? 아세요? 박정옥 권사님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권사님 귀가 안 들려가지고 본인 이야기 할지 모르십니다. 감사하게 모르십니다. 네. 목사가 조금 더 잘 수 있도록 일찍 나오십니다.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아파도 나오십니다. 절대 전화 안 하십니다. 알아서 하신 것입니다. 시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더 목양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나 장이거든? 똑바로 안 해?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생각을 품고 알아서 하자. 알아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 할까요? 발로. 자, 생각입니다. 생각이 뭘로 나타나요? 손으로. 그리고 손으로 나타나는 게 뭘로 나타나 이제? 발로. 발로는 손으로는 스스로 알아서, 발로는 스스로 알아서 하면서 교회당뿐 아니라 발로 교회 밖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이런 섬김의 원리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발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걸로 갑질을 합니다. 권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 돈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그 어떤 한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청년들의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주 귀하게 들었습니다. 19살이 이번에 20살 올라가는 신입생 청년들인데 그 청년 가운데 두 사람이 어떤 한 아이를 도왔습니다. 그 아이는 믿지 않는 아이인데 조모 밑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아기 때부터 자랐습니다. 가정 환경이 어렵습니다. 올해 대학을 입학하는데 대학 등록금은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 아이가 대학생 새내기를 갖추는데 돈이 없는 돈이. 그래서 친한 교회 친구들 두 사람이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얼마를 벌었을까요? 수십만 원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 수십만 원을 모으고 또 몇 사람을 모아서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도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 이 사랑을 너에게 전하고 싶다고 줬어요. 줬다고. 제가 물어볼게요. 그 아르바이트 비용을 건네받은 그 아이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소개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 간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로 섬겼습니다. 마음에서 났고 손으로 스스로 알아서 했고 스스로 안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을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사랑받았어. 너도 사랑받으며 살아야 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발로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찾아갑니다. 국회의원들 보세요. 선거철만 되면 삐뽀쪼가 뭐래? 뽑아달라고. 근데 뽑아주면 안 만나주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돌아갑니다.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야 세상은 돌아갑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손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손으로뿐만 아니라 발로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든 생각과 손과 발로 각자 위치에 섬기실 때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재하신다는 복을 우리가 누리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